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시면 바울이 굉장히 엄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 앞과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주고자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얼마나 무겁고 엄중하고 진중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 1절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을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바울은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굉장히 엄하고 진중하게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에서 엄히 명한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까지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라고 있다는 것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의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이 디모데의 사명이라는 것을 이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의 사명은 무엇이냐? 너의 사명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일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아들,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엄연히 보면 이 말씀은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목회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의 복음의 말씀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죠.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자신이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이제 감당하고 나서 8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면류관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뿐만이 아니라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이 주의 2절의 말씀은 목회자인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로 부름받은 목사나 이 말씀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 웃기겠죠. 평신도인 모든 성도들,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모든 자에게 적용되는 우리의 최종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는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조금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는 방법은 모두에게 서로 좀 다른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찬양을 통해 말씀을 전하기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을 가르침으로 말씀을 전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즘 같은 경우는 방송과 미디어를 통해서도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간단히 증거하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 방법은, 그 모양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 나아가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냥 돈 벌고 우리의 생업을 이어가는 그런 현장이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돈을 벌고 우리가 나가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냥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생업의 자리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가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고요,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주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경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 11월 23일 추수감사주일 기념해서 우리가 이웃초청주일 우리가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의 연장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혹여나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신앙을 멈추고 신앙생활을 놔버리고 그냥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인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이 감사주일로 우리가 이웃을 초청하여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부활절, 감사주일 때, 감사절 때 꼭 이웃을 초청하여 전도하는 일을 하잖아요. 이제 2주 뒤면 16일이죠. 11월 16일 우리가 또 노방전도로 나아갑니다. 선교회별로. 왜 그것을 우리가 하는 걸까요? 그거 한다고 몇 명이 우리 교회로 올까요? 어떤 분들은 그런 걸 따지고 계산하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에서 몇 명이 전도될까? 이게 정말 효과적인 일인가? 이런 걸 따지시는 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그걸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정답을 주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사명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사명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라도 나가서 조금이나마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고 조금이나마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에스더 강해를 우리가 주일마다 보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였죠? 4장의 내용에 보시면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는 것을 꺼려하고 있을 때 모르드게가 그런 말을 하죠. 네가 왕후의 자리, 왕궁에 들어간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나우방전도 나가서 주었던 전도지 하나가 어떤 인생에게는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경험이 될지 안 될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1년에 2번. 많지도 않잖아요. 말씀의 사명이 있는 우리에게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 전도지를 나눠주며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과 모양은 서로 다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말씀을 증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기 때문이죠. 우리도 알고 있어요. 전도지 나가서 그렇게 마트 앞에 서 있으면 벌써 저기서부터 걸어오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경계하기 시작해요. 아, 저거 뭐 나눠주나 보다. 좋아하는 것보다는 경계하고 저게 뭐지? 의심하는 눈초리로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은 싫어해요. 사람들은 주의 말씀,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우리가 나눠주는 전도지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나가면 상처받고 와요. 내가 거절당했다라는 생각에. 근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 말씀을 주고 계신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죠. 사실은 엄연히 따지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말씀 듣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3장에 20장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말씀은 어두운 우리의 내면을 비춰주고 밝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빛을 싫어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말씀은 어두운 우리의 내면을 빛으로 밝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는 내 어두움이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허물을 드러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죄를 밝히는 말씀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 4절입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져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게 세상의 이 시대의 모습을 성경이 진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합니다. 귀가 가려워져서, 간지럽다는 얘기죠.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 헛된 이야기를 따른다. 사람들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뭔 말일까? 한마디로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지, 우리가 죄인이다, 당신이 죄인입니다, 이 말 듣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복 받는 얘기 듣고 싶지, 잘 되는 얘기, 잘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싶지,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말 듣고 싶지 않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이거예요. 내 욕심을 채울 만한 다른 요인들을 많이 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면 나는 한없이 작아집니다. 왜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니까요. 그 앞에 가기 싫어해요. 그러나 세상이 다른 데로 가면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지거든요. 내가 좀 가진 게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난 좀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지거든요. 내 자녀가 잘 되면 그것이 자랑거리가 돼서 세상에 그 자녀의 잘됨을 갖고 나아가면 자녀로 인해서 내가 칭찬받는 것 같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를 세상에 가지고 나아가면 이 명예 때문에 세상이 나를 칭찬하고
내가 꽤 괜찮은 사람처럼 얘기해 주거든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그들이 들려주거든요. 자기 사역을 따를 많은 스승을 둔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세상은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서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제 본문의 말씀이었던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시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을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를 한번 보실까요?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에 성경의 네 가지 유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런데 여기서 네 가지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책망이에요. 책망.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 중에 한 가지 중에, 그 네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에요? 책망입니다. 여러분, 책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는 게 책망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두운 것을 드러내는 그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했는데, 그게 진리의 말씀, 이 책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면요, 내가 살아왔던, 내가 행했던 모든 일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된 것들이 주의 말씀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책망이에요. 빛이 비추면 어두움 안에 있을 때는 몰랐던 그 더러운 먼지와 이물질들이 다 보여지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 중에 하나인 이 책망은요, 어두움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우리의 죄악된 것들, 우리 내면 안에 깊이 묻혀 있었던 것들, 그것들이 주의 말씀 앞에 서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게 죄악이었구나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남에 대해서 쉽게 얘기했던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죄의 모습이었구나. 내가 감사하지 않고 불평과 불만으로 이렇게 입에 담고 있었던 그 말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죄의 모습이었구나. 주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게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네 가지 유익 중에 하나인 책망이라는 것이에요. 이 시대는 말씀을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 듣는 시대가 되었어요. 책망의 말씀을 듣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주의 말씀 앞에 서지만 이상하게도 책망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말씀은 듣지는 않고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거예요. 복 주시겠다, 잘 되게 해주시겠다, 은혜를 주시겠다. 물론 당연히 그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만큼 책망하시는 주의 말씀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위로하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만큼 주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도 우리가 사모함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편식하지 말라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편식을 하고 있다. 책망하시는 주의 말씀 앞에는 서지 않으려고 한다. 마치 세상이 주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과 같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듣기 싫은 말씀은 제쳐두고 그렇게 편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사명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 그 사명을 믿음으로 잘 지키는 자에게는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처럼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것을 사모해야 한다.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고요. 두 번째, 주의 말씀, 특별히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우리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책망하시는 주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앞에 나를 겸손히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으로 조정하여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말씀 전파하는 사명을 반드시 지키시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실 때에 편식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예수님의 분량대로 성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